우리 찬송하십시다. 432장입니다. (432장)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오는 그분의 언약 백성들에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인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내어놓고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냥교회 합병을 위한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 제목을 참조하시고 마지막 7번에 리모델링 계약을 앞두고 좋은 업체를 붙여주시고 기술과 좋은 신뢰를 관계로 바탕으로 성실하게 완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더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사냥교회 합병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냥교회 합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노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되고 또 이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여러 업체를 만나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모든 계획이 우리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경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 마을에
오래전부터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웠던 그 교회가 힘을 잃고 이제 많은 사람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 빛과 소금으로 또 구원의 복음의 기치를 그 만방에 나타내게 하시고 저 들녘의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가게 하셔서 내 곳간을 채우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우리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점점 출석 인원이 줄어들고 자신의 일과 또 가정의 일, 직장의 일로 인하여 번잡하고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점점 더 휘둘리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이 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앞두고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 온 마음을 집중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를 점점 채워가고 점촌과 문경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며 교회로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며 경고케 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과 짝하여 힘을 잃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보내시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일에 부르셨사오니 그 일에 수종들기에 부족함 없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날로 날로 주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치솟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뜻을 펼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에 소망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육신의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온전치 못한 가정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그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내리시는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회는 은혜 중에 마쳤고요. 아직 그 내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주간입니다. 추석이 이번에는 주중에 있어서 혹시라도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 있으면 주일에 가족들과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혹시 옛날에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정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온 가족들이 모이면 함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순서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추석 명절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대신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일 예배 참석 안 하시고 그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명절을 통해서 축하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쓰는 순서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타 중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또 명절 중이라 성찬 예식은 거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달이 바뀌죠.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데 성경 일독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찬송은 이번 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부터 8장 12절에 욥기 28장입니다. 28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8쪽입니다. 구약 성경 788쪽 욥기 28장 12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고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죠.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가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내용은 보면 사실 실제로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변론에 변론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처럼 욥이라고 하면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욥기를 우리는 보통 그 욥의 고난 이야기
그래서 고난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주로 고난을 당할 때 욥기를 읽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욥기는 지혜의 책이기도 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단순히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하는 이런 질문,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근데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단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사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명예도 가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보통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의 대상이 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 욥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는 생일을 당할 때마다 다 식구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 욥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가졌던 지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정말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단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혜에 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고 건강했고 자녀도 많았으며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조차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가정이나 또 이 온 중심에 섰을 때에 이런 칭찬을 받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주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을 다 누렸다 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 그림을 잠깐 보면 옆에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 위로를 할 정도, 그가 가졌던 아주 화려한 옷이나 또 명예스러운 그런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고 그냥 흙 속에 앉아서 벅벅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의 한 노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로 길가에 버리운 사람처럼 그런 노인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또 심지어는 그를 믿어줘야 되는 아내의 신뢰감도 또 친구들마저도 그에게 자신과 전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편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한 그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다시 재산을 얻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었을까? 저는 욥의 정도 수준이면 그런 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는 일이지만 정말로 자신이 이제껏 오랫동안 자기가 잘 살아왔고 또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해서 또 그것도 선한 방식으로 재산을 쌓고 자녀를 많이 키웠고 그리고 명예를 얻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다시금 기운을 내고 힘을 내면 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이 고통과 고난은 자신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오고 이것을 이길 만한 지혜는 무엇이며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알 수 없는 이 고통 그것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자신에게 지혜와 명철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가져보았던 욥이기 때문에 그는 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9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당시에 아마 굉장히 귀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치를 돈으로 이렇게 다 환산을 하기 때문에 돈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것, 그거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주식, 그것 아니면 금괴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뭐 그런 그 통용하는 화폐 이런 것들보다는 그 수많은 보석들이 어쩌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런 보석들이 아마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빌의 금, 남보석, 뭐 황금, 수정, 산호, 구스의 황옥, 그리고 정말로 순금 이런 것들,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보다 그는 더 갈구하고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였습니다. 명철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인지 세상에 밝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또 지혜롭게 잘 사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찾는 지혜는 자기가 당한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범죄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정말로 경건하게 살았고 내가 선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렇게 잘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닥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이 고통은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궁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기에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성공을 최고의 지혜로 여깁니다. 돈을 이만큼 가졌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권력을 이만큼 가졌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만큼 존경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고난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지혜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궁구하고 찾고 있는 그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래도 세상의 순금이나 이런
그 이런 귀한 보석들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지금 가지고 싶은, 얻고 싶은 지혜, 자신이 찾고 싶은 지혜, 명철, 이것은 결국에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그 보화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명철, 이것은 금보다도 어떤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지혜, 권력을 얻기 위한 지혜, 명예를 얻기 위한 지혜, 이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있으면 더 편하고 더 좋고 대우받고 살겠지만 그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우리의 병과 고통과 고난, 이것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정말로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12절에 말했던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기록 소문은 들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을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을 주재하는 것, 그 사망도 멸망도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 사망이 있고 사람은 죽는다더라, 그리고 사람은 멸망당할 수도 있다더라, 이것을 왜 이런지는 모른다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있더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고통 속에서 몸을 퍽퍽 긁으면서 그 괴로워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궁구하고 있는 지혜, 정말 이 일이 정말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것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가, 이것을 두고 아마 간절히 외쳤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그 친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너 빨리 죄를 찾아봐라 하는 것이 그 친구들의 말들입니다. 그 말 속에서 이는 더 괴로운 거예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도무지 자기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조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마음에 품었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고 있지만 구약적 의미로 보면 공로주의에 거의 대부분 있었거든요. 주로 내가 무엇인가를 남의 것을 빼앗았다든지 또 내 마음에 아주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또 나쁜 생각을 품었다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이런 행위에서 오는 것이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인 그 죄를 회개할 만한 거리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 세상의 지혜 이런 것으로 자신을 탓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그 말로는 지금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은 꼭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고백이 13절이 여기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결론입니다.
사실 앞에 보면 28장에 앞에 1절과 2절에 살펴보면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참 사람이 이 보석을 얻으려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귀한 그 물질을 얻고 그것을 재련을 해서 순금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날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서 지금 처음에 보면 금도 막 흙덩이 같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금을 이렇게 땅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 시냇가나 이런 데 물에서 나오는 금을 채취하는 거 보셨어요? 이 큰 그 아주 접시 비슷한 데다가 흙을 담아 가지고 그것으로 계속 이렇게 흔들어 댑니다. 물에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흙이나 모래 같은 것도 다 빠져나오고 나중에 가장 무겁게 남는 건 금이거든요. 금 요만한 쪼가리들이 이렇게 남아요. 그럼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녹입니다. 그래서 순금을 얻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을 비하면 오늘날은 과학이나 뭐 요즘은 한창 제일 많이 쓰는 말이 AI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로봇도 만들고요. 저 달까지 화성까지 심지어는 행성의 가장 끝에 있는 명왕성이라는 곳으로 우주선을 보내서 그것을 살피는 그런 정도의 그 과학적 기술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가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병이나 생로병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의학적으로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암을 일부 극복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만 하면 낫는다 이런 것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이 아마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뛰어난 기술로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당신은 이래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당신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신약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고난의 의미와 또 죄와 죽음의 비밀, 그리고 영원한 길, 영생 이런 것들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지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들은 별로 쓸모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다 인정하는 바죠. 우리가 계속 만들어서 힘으로써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핵폭탄을 만들고 수소폭탄을 만들고 뭐 중성자 폭탄을 만들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기술은 좋은데 우리는 평화는 얻었습니까? 평화롭지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버튼만 하나만 누르면 세상을, 이 지구상을 싹 없애버릴 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과 이런 모든 쌓아가는 것,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해지겠다 하는 그런 기대에 섞인 소망을 가지지만, 심지어는 그 로봇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 인공지능을 가진 그 지능을 얻은 그 기계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막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극증들이 암이 다 정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지구상 모든 그 구석구석마다
병으로 신음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깨닫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어디에도 지혜와 명철이 없더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로서 이 온 지구를,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사람들이 비 내리는 법칙을 안다고 해서 지금 뭘 만들었습니까? 중국에서 그 비행기를 떼어 인공 구름, 이것을 실제로 성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주느냐 하면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강릉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곳에서 물을 가져와 가지고 실어 붓고 막 이렇게도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심으로 해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어 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 좀 더 쌓아가면 좀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을 주는 질병과 또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 그리고 신비로운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심지어는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내가 선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도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상한 점쟁이 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비로운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자신들이 뭔가 예견을 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참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런 지혜는 그곳에는 헛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영생을 얻는 지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조차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난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지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 욥의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다. 분명히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벌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틀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아무 죄가 없으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고통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 했습니까? 그게 지혜로 보인다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웃을 돕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기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자신을,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겸손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떠나서 사는 것. 우리는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해서 고난을 받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의 아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 하나님의 지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쏟아붓듯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질문을 하면 너가 무엇을 아느냐 하는 거죠. 인간이 무엇을 아느냐? 비록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아무런 진짜 지혜의 가장 위에 서 있는 욥, 너 같은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든 우리가 성공해서 기쁨을 누릴 때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 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욥이 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고 고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욥의 결론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욥의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또 언제나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여전히 돈과 성공을 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과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륜을 쌓아왔어도 이 진리는 언제나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붙잡아 줄 지혜도,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도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악을 떠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욥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을 지혜라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라질 뿐이고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삶이 참된 지혜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살 동안 날마다 주를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살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순간마다 은혜와 섭리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많이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변함없는 약속으로 저에게 소망을 주시며 주님을 신뢰하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물질의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또 공급하심을 의지하오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참 지혜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히 그 참 지혜만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